말씀 읽겠습니다. 우리 에베소서 4장 29절부터 30절의 말씀, 4장 29, 30절의 말씀을 우리 크게 합독하시겠습니다. 두 구절의 말씀인데요, 크게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오늘 함께 제목인데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말할 것인가라는 제목으로 말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서로 한번 축복해 봅시다. 먼저 말 잘합시다. 다시 한번 말 잘합시다. 말이라는 주제에 대해서 좀 나누고 싶습니다. 에베소서는 1장부터 4장까지가 그리스도인의 구원, 정체성,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장대한 이야기를 풀어갑니다. 그리고 4장부터 6장까지는 굉장히 실제적인 얘기를 해요. 어떻게 살아가게 될 것인가. 그래서 1장부터 4장까지, 4장부터 6절까지 그러니까 하나로 묶여 있는데, 그 중간에 전환되는 구절이 에베소 4장 22, 24절의 말씀. 제가 8월 달에 아마 9월 달에 선포했던 말씀인데요, 함께 따라해 보실까요? 옛사람을 벗고 새사람을 입으라. 다시 한번 옛사람을 벗고 새사람을 입자. 새 사람 입은 사람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이미 새 사람이 되셨어요. 할렐루야. 난 새 사람입니다 하신 큰 소리로 아멘. 여러분 새 사람입니다. 뉴 크리에이션이죠. 이 새 사람이 된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냥 되는 게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받아들일 때, 다시 말해서 심령의 변화를 받을 때 새 사람이 됩니다. 심령의 변화를 받을지어다. 우리 사랑하는 청년 공동체에 선포합니다. 영혼의 변화가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이런 영혼의 변화라는 게 심령의 변화인데, 이 새 사람의 첫 번째 모습이 바로 말입니다. 에베소 4장 25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에베소 4장 25절. 그런즉,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무엇을 버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거짓을 버려라. 거짓말하지 마라. 다시 말해서 말을 잘하라는 얘기예요. 소통을 잘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과의 소통, 인간관계의 소통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본질입니다. 내가 예수를 믿는 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거듭난 자, 정체성이죠. 이 정체성으로서 하는 첫 번째 행동이 바로 말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이 다시 말해서 복음과 굉장히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시간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 잘합시다. 아멘. 말을 잘해야 되는 거예요. 첫 번째, 전 세 가지 포인트를 나누기 원하는데, 말의 중요성. 두 번째, 하지 말아야 될 말. 세 번째, 반드시 해야 될 말. 세 가지로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말이 중요하죠. 말. 지금까지 말에도 쭉 나눴지만 말은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말은 바로 따라해볼까요? 창조의 능력이 있다. 여러분, 세상이 무엇으로 창조되었습니까? 말씀이죠.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니까 뭐가 생겼어요? 빛이 생겼습니다. 세상이 캄캄했습니다.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자 빛이 생겨지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인간에게 있는 가장 독특한 특성은요, 바로 말입니다. 원숭이가 말을 합니까? 못하죠. 원숭이가 무슨 유명한 교향곡을 만듭니까? 그렇지 않죠. 여러분, 과학자들이나 소위 말해서 과학자라는 사람들은 우리가 원숭이에서 진화했다고 하는데, 그건 그들의 믿음입니다. 따라해볼까요? 믿음 체계. 여러분, 믿음 체계예요. 다시 말해서 그들은 무신론적 세계관이 있고 무신론적 믿음 체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원숭이가 말을 합니까? 못합니다. 인간과 어느 정도 비슷하게 뭐라고 하면 끼우끼우 할 수 있을까? 끼우끼우. 아니 뭐 이게 무슨 말이야. 그냥 음성이지. 전혀 닮지도 않은데 인간이 뭐 어느 정도 좀 비슷한 뭐 말을 하든지 뭐 비슷한 원숭이 원어가 있든지 그걸 좀 인정하겠어. 전혀 말을 못하는 미문에 불과한 것을 거기서도 우리가 인간이 나왔다. 어불성설입니다. 잘못된 믿음 체계입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무신론은 떠나갈지어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주장이 아니라 그들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잘못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독특성은 따라해볼까요? 창조성. 말을 통해서 창조성이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가장 독특한 것은
말이에요. 왜?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하셨기 때문에 인간이 말을 하게 됩니다. 너무 논리적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했기 때문에 인간에게 말할 수 있는 권세가 주어졌어요. 할렐루야. 이 말이 너무 중요하다는 거죠. 여러분, 이 말은 다른 말로 예수 그리스도이기도 합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의 말씀 제가 참 좋아하는 구절인데요. 한번 띄워주시면 큰 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다. 잠깐 띄워주시면 태초에 뭐가 있습니까? 말씀이 있었습니다. 태초에 워드가 있었어요. 태초에 로고스가 있었습니다. 그 태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는데 이 하나님의 말씀이 누구예요? 하나님입니다. 다시 말해서 말씀은 곧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존재성 자체가 말씀이라는 겁니다. In the beginning, 하나님의 말씀이 창세 전부터 말씀으로 존재했다 이거죠. 여러분, 이 말씀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경고의 메시지를 날렸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12장의 말씀을 띄워주실래요? 사람은 그 쌓은 손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느니라. 36절 읽어주세요. 시작.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느니라. 뭘로요? 내 말로. Your word. 너의 말로 정죄함을 받고 의롭다함을 받으리라. 우리의 복음의 정체성, 우리의 복음의 확신, 이것을 결정짓는 것은 딱 하나님의 말씀이고 동시에 우리가 내뱉는 말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쌓은 선에서 선한 말을 냅니다. 사람은 선한 마음에서 선한 말을 내고 악한 마음에서 악한 말을 냅니다. 곧 말은 그 사람을 평가할 수 있고 그 사람을 심판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는 거예요. 따라해볼까요? 말은 법적 근거가 있다. 그래서 자백이라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이 법적 효력이 있는 것은 여러분들의 말입니다. 여러분 말을 함부로 하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안 돼요. 말을 함부로 하게 되면 그 함부로한 말로 정죄함을 받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야고보서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3장의 말씀을 약간 길지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혀는 곧 시작.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않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 네, 잠깐 띄워주시면 전에 8절에 보면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아무도 혀를 길들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쉬지 않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세계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혀에 대한 굉장히 중요한 게 있어요. 선포해볼까? 혀를 조심하라. 그러니까 혀 쓰기를 조심하라는 겁니다. 혀 쓰기를 조심하지 않는 사람은 혀의 열매를 맺는다라고 잠언은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혀는 작은 부분입니다. 그러나 인생 전체 방향성을 결정해요. 여러분, 본 스콧이라는 유명한 락 가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잘 모르시는 분도 계실 텐데요. 그 사람이 만든 노래가 있어요. Highway to Hell이라고. 어디로 가는 고속도로다? 지옥으로 가는 고속도로라는 노래를 썼어요. 그래서 이 노래가 얼마나 유명한지 이 노래의 가사말을 제대로 한번 읽어봤거든요. 정말 눈 뜨고 볼 수가 없어요. 이게 사탄과의 거래를 나누고 있거든요. 내가 사탄과 나 영혼을 팔 거야. 난 지옥으로 가는 고속도로에 있어 하면서 사탄 나를 찾아줘. 나는 너에게 갈 거야. 뭐 이런 노래예요. 여러분, 이런 노래 들으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이런 노래를 하고 이 노래가 너무 유명해가지고 어떤 락밴드나 어떤 데에서는 사람이 죽는 BGM으로 많이 쓰인다 그래요. 근데 이 사람이 어떻게 죽었을까요? 사고사로 죽었어요. 갑자기 죽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가수들이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따라해볼까? 노랫말대로 된다. 노랫말대로 돼요. 2010년도에 가수가 있었습니다. 이런 노랫말이 있었어요. 꺼져줄게 잘 살아. 아는 사람 있어요? 모르죠? 2010년도에 유명한 가수래요. 저는 처음 알았어요. 조사하다가. 꺼져줄게 잘 살아. 그로부터 이 자매님이시죠. 6년 뒤에 진짜 없어졌어요. 아주 안타까운 상황이 연루돼가지고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일들이 왜 일어나게 됩니까? 제가 있던 시절에서는 서태지와 아이들이라는 엄청난 유명한 아이돌이 있었습니다. 아는 사람 있습니까?
엄청 좋아했어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그 친구의 유명한 노래가 뭐냐면 이 하여가가 있어요. 하여가 교실 이데아. 그렇죠? 아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네요. 모르죠? 다섯 자매 모르죠? 네. 됐어 이제 그런 가르침은 됐어. 이 노래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그래 알아요. 이 노래가 되게 유명한 노래거든요. 근데 이 노래가 교실 이데아야. 그래서 내가 이 노래를 들으면서 알았어요. 그래서 맨날 선생님들한테 됐어 이제 그런 가르침은 됐어 맨날 이러고 놀았단 말이야. 그리고 이게 춤추는 게 있어요. 회오리 춤이 있어요. 그리고 서태지가 이게 조그만 가방 메고 이제 그 가격표 그렇게 달고 나왔거든. 알아요? 나 저랑 같은 시대네요. 하여튼 제가 그런 걸 보고 자랐는데 제 안에 반항심, 제 안에 있는 이 저항해요. 그때 이제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이거 축사하느라 꽤 오랜 시간이 걸렸어요. 여러분, 이런 노래가 굉장히 예언적이에요. 그 말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따라해볼까요? 뜨는 것 뒤에 뭔가 있다. 뭐가 있어요? 영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노래가 있는가 하면 또 한편으로 긍정적인 예가 있죠. 여러분, 강한 용사 여호와라는 노래 알아요? 제가 감히 흉내낼 수 없어. 강한 용사 여호와. 이 노래 하면 영상에 강한 용사 여호와 치면 엄청나 유명한 영상이 있어요. 그게 한 조회수 한 100만 나올 텐데 제가 그 현장에 있었습니다. 제가 그게 강남 S교회 2부 예배였거든요. 그때 제가 거기 있었어요. 완전히 수천 명의 좌중이 웃음바다가 됐어요. 여러분들, 그분이 진짜 그 노래를 하고 나중에 완전 삑사리잖아. 완전 삑사리하고 얼굴을 감추듯이 도망쳤거든. 그 모습을 직접 봤어요. 저 뒷자리에 해가지고. 근데 그분이 지금 사역자가 된 거 아십니까? 목회자가 되셨어요. 강한 용사가 되셨습니다. 할렐루야. 따라해볼까요? 말한 대로 되더라. 여러분, 이런 일들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런 일들이 왜 일어나게 될까요? 말은 그냥 워드가 아니라, 따라해볼까요? 말은 영이다. 다시 말해서 말은 영이다. 말은 영이라는 거예요. 그 말을 우리가 선포할 때 법적 효력이 나타나기 때문에 영적 세계가 바뀐다는 것입니다. 이 시간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여러분의 혀가 정결케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두 가지를 해야 됩니다. 첫 번째는 하지 말아야 될 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말이 또한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서 29절의 말씀을 보시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 4장 29절의 말씀 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에베소 4장 29절. 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더러운 말은 무슨 말? 더러운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말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말이 사람을 더럽게 합니다. 말이 몸과 마음을 더럽게 하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을 더럽히는 것이 그냥 단순히 단순히 어떤 죄 이런 것만이 아니라 말이 사람을 더럽힐 수 있다. 예수님도 경고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5장에 이렇게 경고하고 있죠. 띄워주시면, 어디서 나오는 것들? 입에서 나오는 것들이 마음으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뭐하게 하느니라? 더티하게 한다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19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거와 비방이니, 마음으로 나오는 것 띄워주세요. 악한 생각이 말로 나온다는 것이고 살인과 간음이 말로 나온다는 것입니다. 음란과 도둑질을 안 해도 내 말로 음란할 수 있고 내 말로 음란 표현을 할 수 있고 내 말로 사람들을 정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사람들이 더럽혀진다는 거, 이게 중요해요. 사람들이 어떻게 된다? 더럽혀진다. 여러분, 이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우리는 착각하는 것이 죄의 행동을 짓지 않으면 괜찮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을 가장 힘들게 하는 것은 바로 말이에요. 그래서 그 말로 사람들을 묶죠. 듣는 사람과 말하는 사람들이 서로 같이 묶이게 되면서 서로 소울 타이를 만들어내고, 소울 타이를 통해서 사람들이 거기서 반디지가 일어나게 됩니다. 묶임이 발생하게 돼요. 이 시간 예수의 이름을 선포합니다. 말로 묶였던 모든 것이 자유케 될지어다. 아멘.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넌 이것밖에 안 돼. 너는 이것밖에 안 돼. 너는 이것밖에 할 수 없어라고 사람들을 가두는 말이죠. 오늘 그런 말을 듣는 청년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자유케 될지어다. 여러분, 부모님으로부터 혹은 직장 상사로부터 어떤 관계로부터 들었던지 간에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은 모든 것들이 취소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의 말이 여러분들을 묶을 수 있어요. 그래서 더 나아가지 나 이거 하면 안 되는데, 나 이거 하면 안 되는데. 왜? 그런 말을 들었기 때문에, 그런 말로 정죄받았기 때문에. 아니요, 하나님이 주지 않은 말들은 다 무효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주신 믿음의 말을 선포하세요. 그리고 그 믿음의 말이 굉장히 우리를 살린다는 것이죠. 동시에 여러분들이 누군가에게 흘리는 듯 드리는 말 있잖아요. 걔는 이런 거 다 좋은데 꼭 이거 너무 안 좋은 것 같아 하고 은근히 흘리는 말들, 이런 거 많이 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사람 3명이 모이면 한 명이 화장실 가는 걸, 화장실 갈 때 2사람이 그 사람을 가십하고 이래가지고 화장실 가지 못하는, 웃지 못한 우픈 일이 일어났다는 걸 들은 적이 있어요. 이게 되게 안타까운 일이죠. 그래서 이게 가십인데요, 은근히 사람을 흘리고 부정적 뉘앙스, 곧 말로 워딩을 안 하다 할지라도 진짜 그 인간 너무 안 좋은 XX야 라고 말하지 않아도 내가 뉘앙스적으로 걔는 뭐 좀 그래, 말 안 했잖아, 이제 여기 안에 다 포함되어 있잖아. 이런 흘리는 듯한 말들이 누굴 더럽힌다? 나와 그 사람을 더럽히게 돼요. 그것으로 끝나느냐? 그렇지 않아요. 영적으로 묶여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사람도 묶이고 나도 묶이고 자유케 되지 못한다는 것이 너무 안타까운 일이에요. 정죄하는 말, 판단하는 말, 비판하는 말, 나에게 들었던 수많은 말들, 제가 옛날에 그런 적 있습니다. 여러분, 제 옛날에 별명이 오이였어요. 당근 오이였어. 그냥 오이가 아니라 썩은 오이래. 누가 그랬는 줄 알아요? 제가 키즈 교사였거든요. 제가 가르쳤던 초등학교 6학년 여자애들이 저보고 썩은 오이래요. 그래서 제가 분노할 수 없었는데 그때부터 제가 오이를 안 먹게 되었습니다. 아무리 아내가 저한테 오이를 먹여줘도 안 먹어. 이럴 때마다 제가 상처를 돋게 되었어요. 그래서 제가 옛날에 별명이 말이었거든요. 얼굴이 길어가지고. 그래서 당근을 주고 생일 선물로 당근 주고 막 그랬어요. 이게 안 좋은 말들이죠. 그러면서 제가 이제 이런 치유받는데 정말 꽤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이런 말들이요, 별명들, 여러분 함부로 짓지 마십시오. 별명 잘 짓는 친구들 있잖아요. 센스 있게 줘. 할렐루야. 잘 짓때 센스 있게 지시고 그 사람을 따라볼까 세우는 말, 축복하는 말로 지세요. 여러분, 말로 사람을 축복합시다. 아멘. 여러분, 말은 영이고 권세 있기 때문에 함부로 말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망했던 가장 중요한 것은 말 때문에 망했습니다. 여러분, 민수기 14장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나를 원망하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라. 여기까지 따라해볼까?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할 것이다. 여러분, 주님께서도 여러분의 말을 듣는다는 거 아세요? 여러분의 속말도 듣고요, 여러분의 입으로 내뱉는 말도 듣습니다. 여러분의 주변에 보이는 세계만 있는 게 아니야.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어요. 보이지 않는 영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들으시고 누가 또 들을까요? 마귀가 들어요. 그리고 천사가 듣습니다. 악한 영이 듣습니다. 여러분의 말들이 다 평가되고 있다는 거 아십니까? 여러분들이 내뱉는 말들이 떠도는 말이 아니라 누군가 영적 세계가 듣고 그 말을 갈취하기도 하고 그 말을 받아서 믿음의 말로 선포하기도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되게 놀라운 일이에요. 주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동안 뺑뺑이 되는 것을 원치 않으셨어. 이스라엘 백성의 부르심의 그 여리고 여정을 통과해 가야 되는데 거기까지 40년 동안 광야라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속에 원래 없었던 계획이었어요. 그런데 뭐 때문에 광야를 뺑뺑이 돌았을까요? 말 때문이야. 원망에, 따라볼까? 원망의 말, 불평의 말. 여러분, 예수의 이름을 선포합니다. 원망과 불평의 말이 끊어질지어다. 여러분, 원망과 불평의 말이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좋아하는 게 뭘까요? 믿음입니다. 믿음 없이는 누굴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뭐한 것과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신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믿음 없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다시 말해서 믿음이 없는 불신의 세계로 들어가게 되면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말과 똑같습니다. 하나님 가장 싫어하는 말은 말이에요. 우리들의 불평의 말, 원망의 말, 저주의 말들. 여러분, 이것은 아주 중요한 우리의 정체성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원망의 말과 불평의 말은 은혜가 떨어졌다는 증거고, 그 말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과 이집트 사이 왔다 갔다 했어요. 그냥 좀 힘들면 뻑하면 이집트로 돌아가겠다. 그냥 좀 힘들면 야야 모세, 네가 다야? 네가 나의 리더야? 제대로 좀 해 하면서 제대로 인도해 하고 원망과 불평의 말 돌던지려 했거든요. 그럴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망의 말을 뱉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한쪽에는 이집트, 한쪽에서는 하나님, 왔다 갔다 하면서 왔다리 갔다 하면 진짜 하나님도 헷갈려. 그리고 여러분의 인생 자체가 혼미하게 돼요. 예수의 이름으로 한 발짝이 완전히 뛸지어다. 하나님께로 돌아갈지어다. 이걸 두 글자를 뭐라 그래요? 회개라고 합니다. 내가 가던 길에서 여긴 죄의 길, 방탕의 길, 어둠의 길, 원망과 불평의 길에서 180도 돌려서 하나님의 길, 은혜의 길, 믿음의 길, 이게 정체성이잖아요. 여러분 묻습니다. 여러분 누구십니까? 그렇죠? 다시 여러분 누구십니까? 하나님의 아들은 뭐하는 자들이에요? 살리는 자. 여러분 어떤 존재이십니까? 하나님의 C, 하나님의 DNA죠. 살리는 자로서 살리는 말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살리는 말을 할 때 하나님의 생명 역사가 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우리는 거듭난 존재예요. 여러분, 말은 정체성을 상징합니다. 다시 말합니다. 말은 뭘 상징한다고요? 정체성이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난 자로서 말을 제대로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게 되었어요. 여러분이 자격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 자격이 없는 죄인들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무너질 수밖에 없는 죄인들. 우리 안에 얼마나 죄가 들끓습니다. 우리 안에 얼마나 죄악들이 많습니까? 우리 안에 얼마나 헐물들이 많나요? 그냥 뻑하면 원망의 말 나오고 은혜가 떨어지고 힘들고 돈 없고 장부가 부족하면 하나님 원망하고 하나님 언제 믿으시피 그렇게 했던 죄인들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사람은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 할렐루야. 그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죠. 자격 없는 자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호의가 그레이스, 하나님의 헤세드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격이 없어요. 우리는 구원받는 것만으로 감사한데 그리스도의 사랑 우리를 보존해 주셔서 십자가의 능력으로 살려주셨고,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깨끗하게 하셔서 죄와 죽음과 사망과 저주로부터 자유케 하셨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복음이에요. 우리에게 있는 복음이 얼마나 능력이 있습니까? 우리의 전 존재가 뒤집어질 수 있습니다. 전 존재가 확 뒤집어질 수 있는 게 바로 복음이라고요. 여러분, 이 복음의 역사가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가운데 성령으로 부어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제외하고는 우리를 설명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우리가 복음을 떠난 것은 우리를 설명할 수가 없어요. 저의 존재를 설명할 수 없고요. 죄악에 찌들 수밖에 없는 저였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게 하셔서 자녀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저를 정결케 하셔. 넌 죄인이 아니야. 넌 내 사랑하는 아들이야. 넌 사랑하는 딸이야. 내가 너를 구원하였어. 내가 너를 정죄하지 않고 다시 살렸어. 이게 바로 복음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으로 자유케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선포합시다. 복음이 능력이다. 서로 축복합시다. 복음이 능력이래. 복음이 능력이래. 복음이 능력. 진짜 복음이 능력이기 때문에 복음 증거가 이렇게 파워가 있다는. 여러분, 우리가 12월 21일 날 우리 점프 집회를 할 겁니다. 그때 영혼들을 초청하세요.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목자들 셀리더들이 그날 기도하고 복음 증거로 해서 씨름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날 우리 정윤아 자매님 좋으셨죠? 그분 다시 오셔가지고 불신자 대상을 또 간증하실 거예요. 기도해 주시고 중보해 주십시오. 그때 많은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질지어다. 복음은 능력이기 때문에 그 순간에 역사하셔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로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죄악의 구렁텅이에서 확 끄집어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저는 그 역사를 12월 달에 기대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의 은혜가 청년교회가 충만할 겁니다. 여러분, 원망과 불평의 말을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원망과 불평의 말은 그리스도인으로서 할 수 있는 자격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가 강해지기 위해서는 원망과 불평을 딱 끊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따라해볼게요. 원망과 불평은 영이다. 여러분 원망과 불평은 스피릿이에요. 여러분 다윗도 하나님께 힘든 거 토로했죠. 힘든 거 토로한 말 힘든 걸 토로하는 것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할 수 있어요. 주님 나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주님 나 왜 이렇게 어려운 광야를 통과하고 있습니까? 광야지는데 더 큰 광야가 나타났네. 광야가 계속 광야야 주님. 열받아 죽겠어요. 할 수 있어요. 다윗도 그랬어요. 이해합니다. 근데 다윗과 원망이 다른 것은요, 다윗의 원망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게 될 것이다. 비파야 수고마 깰지어다. 내가 하나님 마음 바라보리라.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는고 너는 여호와를 바라보라. 그가 너에게 힘을 주시리라. 그는 스피릿으로 하나님의 영에 붙들린 바 돼서 이 원망과 불평을 끝내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이게 바로 믿음이에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워딩이 바뀌기를 위해서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해시태그가 바뀌기를 바라요. 여러분 해시태그들 있잖아요. 여러분의 말에 해시태그도 있어요. 주님도 여러분의 인스타를 갖고 계세요. 할렐루야. 우리 연주의 인스타 계정에 주님도 있어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을 쭉 보고 있다는가? 여러분 주님도 인스타 있다는 거 알아요? 주님도 인스타 되게 좋아해요. 여러분들이 말 잘할 때는 라이크를 눌러준단 말이야. 보이십니까? 보이는 분 믿음을 아멘. 여러분이 긍정의 말을 하면 주님이 라이크를 눌러. 그걸 다 천국에서 여러분 인스타가 다 뜰 거야. 살 떨리죠? 여러분 인스타가 쫙 공개될 겁니다. 헤블리 인스타. 거기서 여러분의 과거의 모든 말들이 나올 텐데, 여러분 땅의 인스타에 라이크 개수와 디스라이크 개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늘의 인스타에 라이크 개수가 수만 개가 달리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팔로워들이 있다는 거 아십니까? 여러분의 팔로워들 누구예요? 천사들이에요. 그냥 이 세상에 존재하는 인간의 라이크 눌러준 인간들 믿을만한 인간 못 됩니다. 그 인간 언제 배신할지 몰라요. 그렇지만 믿는 자들에게 파송된 천사들이 있어요. 할렐루야. 그들이 여러분들의 팔로워들이세요.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수종될 거예요. 믿는 분만 그런 역사 일어날지어다. 아멘. 그게 하나님의 역사란 보이는 세계가 다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다는 겁니다. 오 하나님, 이 오후에 보이지 않는 세계를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에게 열어주옵소서. 아멘.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스피릿과 이런 영적인 세계를 우리가 안다면요, 말을 함부로 할 수 없습니다. 그럼 어떤 말 해야 될까요? 마지막 세 번째 따라해볼까요? 반드시 해야 되는 말 두 가지입니다. 따라해볼까요? 하나님을 높이는 말. 하나님의 이름이 많이 씁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거예요. 여러분 주기도문의 첫 번째는 어떻게 시작됩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뭐가 높임을 받으시오며 이름이 높임을 받으시오며. 하나님의 이름 저호바, 이거 또 다른 말 하셴이라고도 하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이름. 여러분 얼마나 알고 있습니까? 여호와 땡땡이라고 하는 여호와 땡땡 뭐죠? 여호와 이레. 하나님은 나의 프로바이더 공급자이시다. 여호와 또 땡땡 뭐죠? 니시. God is my banner. 하나님은 나의 깃발이시다. 또 뭐가 있으니까요? 여호와 샬롬. 하나님은 나의 평강이시다. 또 뭐가 있죠? 여호와 라파. 하나님은 나의 치유자이시다. 오늘 이 시간 모든 질병들이 치유되기를 선포합니다. 왜? 하나님의 이름 자체가 치유입니다. 그분의 이름 자체가 힐링이에요. 여러분 또 어떤 게 있을까요? 다 나왔나요? 여호와 라라는 게 있어요. 여호와 로이. 하나님은 나의 셰퍼드. 다윗이 얘기했던 하나님은 나의 목자이십니다. 내가 길을 잃고 방황할 때 주님은 나를 여기까지 끌어와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어떠한 이유 때문에 이 방 안에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수많은 절망과 수많은 아픔 때문에 이 자리까지 올 수밖에 없는 청년들이 있을 수 있어요. 너무 좋습니다. 누가 인도하셨어요? 하나님이 인도하셨어요. 왜? 하나님 이름 자체가 목자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시편 23편에 이렇게 되어 있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뭐가 없으리라? 부족함이 없다. 그가 나를 어떤 조장에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고 푸른 조장에 인도하시도다. 그렇죠?
내가 비록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뭘 두려워하지 않는다?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할렐루야.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 내게 상을 베푸셨으니 내 잔이 뭐하리라? 넘치나이다. 네, 센스 있게 띄워주셔서 감사합니다. 26절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면 시작.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God is good.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하나님은 그의 길 자체가 선함이에요. 다윗은 그걸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다윗이 얼마나 경험할 수 있었습니까? 장인에게 쫓겼습니다. 자기 장인이야, 자기 장인. 자기 아내의 아버지한테 창 들고 죽일 뻔했어요. 요즘 말하면 식칼 들고 죽일 뻔했다는 거야, 자기 장인이. 이게 무슨 하나님의 선하심이야? 왜냐하면 자기가 한 일은 오직 짱돌 하나 들고 골리앗을 무너뜨렸을 뿐인데 17년 동안 도망 다녔단 말이야. 이게 무슨 하나님의 선하심이냐고. 이렇게 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근데 다윗은 그의 인생 전체가 하나님의 선하심을 고백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은 선하십니까? 여러분 묻습니다.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하나님은 선하십니까? 하나님의 선하심을 주장하십시오. 다른 말로 감사해요. 하나님의 선하심 이꼴 감사입니다. 하나님의 굿네스 이꼴 땡스기빙입니다. 감사를 기브하는 거예요. 이것은 월십입니다. 선포해볼까요? 감사는 예배입니다. 감사가 곧 예배예요. 땡스기빙. 나의 모든 땡스들을 복수형이에요. 하나님 앞에 다 올려드리는 거. 다음 주 우리 11시에 모여서 예배합니다. 빅 셀러브레이션 합니다. 우리의 지난 1년 동안 많이 통과하고 힘든 모든 리셋 과정들 안에서 여러 힘듦과 부침도 있었을 텐데 이때 하나님 우리에게 모든 감사를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게 감사가 예배란 능력이란. 하나님께서 우리는 이런 감사의 말을 기뻐하신다는 거죠. 하나님 높이는 말. 그래서 이렇게 다윗은 고백하죠. 바다를 가르셨던 하나님, 거인을 쓰러뜨린 하나님, 성벽을 무너뜨린 하나님. 그 하나님을 선포할 때에 뭐가 부어진다? 믿음이 부어지게 돼요. 이걸 바로 두 글자 돌파라고 합니다. 돌파된 상황이 돌파되는 것이 아니라 그 전에 믿음이 돌파가 돼야 돼요. 믿음이 돌파가 될 때 상황이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할렐루야. 네. 돌파됐습니다. 하나님의 돌파는 믿음이. 믿음은 하나님의 성품을 선포할 때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이때 기도줄 잡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줄이 안 잡힙니까? 하나님 이름을 선포하세요. 우리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그걸 외치라고. 제가 그래요. 기도가 안 됩니까?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심을 선포. 하나님 당신 위대하십니다. 하나님 당신은 선하십니다. 하나님 당신 영광스럽습니다. 그런 기도줄이 딱 잡히면서 기도의 터널로 쑥 들어가게 돼요. 기도의 문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마지막 선포해볼까요? 믿음의 말. 믿음의 말로 마무리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선하심은 믿음의 말로 이루어지게 되죠. 우리 고린도후서 4장 13절의 말씀을 크게 같이 읽겠습니다. 기록된 바 시작. 우리도 믿었으므로 또한 뭐한다? 말한다. 내 믿음은 곧 말로 표현합니다. 선포해볼까요? 믿음이 말이다. 믿음 이꼴 말이에요. 우리가 말하는 걸 보면 우리의 믿음 체계를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 없이 하나님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제가 늘 설명하는 비유가 있죠. 네, 이건 물통이죠. 이 물통을 떨어뜨리면 그냥 떨어지게 되죠. 그러나 받침대를 딱 놓게 되면 물이 떨어지지 않습니다. 왜? 받침대 때문에.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조용기 목사님께서는 휘포스타시스라는 헬라어로 설명하셨는데 이 휘포스타시스는 다른 말로 받침대란 뜻이에요. 믿음이라는 받침대, 믿음이라는 근거, 믿음이라는 어떤 지지대가 없으면 하나님의 선물을 받아내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부터 뭔가 받기를 원하신다면 반드시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근데 그 믿음이 뭘로 표현된다고요? word. 여러분의 말로 표현된다는 것입니다. 그 믿음의 말이 하나님으로부터 선물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선물의 능력은 믿음으로 역사가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고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인데 바라는 것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세계, 형이상학적 세계가 안 보이잖아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안 보이는데 그 안 보이는 세계가
보이는 땅 가운데 확 나타나는 순간이 있는데, 그것이 여러분이 믿음의 말을 선포할 때, 믿음의 말을 외칠 때, 믿음의 말을 선포할 때 보이지 않는 세계가 움직여서 보이는 세계 가운데 확 들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따라해볼까요? 믿음의 법칙. 여러분은 불신의 법칙을 살고 있습니다. 내가 조건, 나의 조건, 나의 백그라운드, 나의 경력, 나의 어떤 학위, 여러분 이건 세상에 붙인 딱지들이야.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 이제부터 시작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과거에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마인드셋 자체를 바꾸세요. 과거에 더 이상 묶여있지 말고 주여 오늘 나에게 새로운 마인드셋을 부어 주옵소서. 그래서 이제 전혀 새로운 차원의 단계로 엘리베이션 될지어다. 엘리베이션 될지어다. 한 단계 높이 올라가서 상공을 바라보는 거예요. 기도의 성층권을 돌파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우리가 기어다니는 인생이 아니라, 단순히 뛰어다니는 인생이 아니라, 따라해볼까요? 날아다니는 인생. 하나님의 나라의 수준으로 올라가는 거죠. 새로운 디멘전이 열리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의 말을 통해서 열리게 돼요. 이게 엄청 신비로운 일이야. 여러분이 뭔가를 말하느냐에 따라서 새로운 디멘전, 새로운 차원이 열린다고. 여러분이 새로운 세계로 들어가기 원한다면 말 자체를 바꾸면 돼요. 여러분이 당장 순종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셀 모임에서, 여러분의 환경에서 불평과 원망과 이런 것들이 아니라 믿음의 말을 선포하면 새로운 차원이 열린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데 그냥 말하면 안 되겠죠? 그냥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마인드 컨트롤하는 거 아니에요? 세뇌당하는 거 아니에요? 정신 똑바로 잘 차리고 들어야 돼요. 우리는 무슨 뉴에이지가 말하는 예사이케 난 잘 될 거야, 항상 잘 되는 나야 하면서 이런 자기 체면 걸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것과 믿음의 결정적 차이가 뭐냐? 따라해볼까요? 진리, 말씀, 이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하느냐, 내 썰, 내 주장, 나의 어떤 생각과 심리학적 기법을 동원하느냐의 차이라는 거지. 여러분, 우리의 진리는 무엇입니까? 로마서 8장 말씀을 크게 선포해 봅시다. 같이 대언합시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시작. 네, 14절 띄워주시면 이게 진리예요. 14절. 무릇 하나님의 누구로? Spirit, 하나님의 영, The Spirit of the Christ, 그리스도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으면 하나님의 누구다? 아들이다. 하나님의 자녀다. 할렐루야. 이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 받는 것 자체가 나의 존재의 근거가 된, 세상이 뭐라고 말해도, 여러분이 세상이 말하는 수많은 딱지들, 여러분 좀 잘나면 내가 인정받는 것 같고, 좀 세상에 뭐 디스라이크 해주면 내가 좀 디스해주면, 소위 말해서 디스하면 내가 좀 주눅 든 것 같은데, 이 모든 거짓말이 떠나갈지어다. 여러분, 세상의 그런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딱 해서 이제 목이 메이잖아요. 이 하나님의 진리에 근거해서 말씀을 선포하게 되면 거기에는 어마어마한 파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믿음의 마음이 얼마나 지금 이 시간 필요합니까? 오 하나님, 이 시간 사랑하는 청년들에게 새로운 차원의 믿음을 부어 주옵소서. 아멘. 여러분, 이 믿음의 말을 통해서 우리는 새로운 차원으로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는 것은 하나님의 진리의 근거한 말을 선포합시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을 붙들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말씀으로 여러분 스스로를 묶고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살아가세요. 가장 중요한 말씀,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을 함께 암송해 보실까요? 갈라디아 2장 20절의 말씀 기억하시는 분 대부분 있죠? 갈라디아서 2장 20절 기억나시죠? 여러분의 얼굴 표정 보니까 왜 나에게 이런 것을 띄워주셨군요. 배신이네요. 밀죠. 네, 내가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한 나를 위해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못 때문에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아멘. 이 말씀이 우리 말씀에 우리의 진리의 토대가 돼야 되고, 여러분들이 높이 올라갈수록 이 말씀에 여러분을 따라볼까? 나를 묶는 말씀,
이 말씀이 지지대가 돼야 돼요. 이 말씀이 여러분의 파운데이션이 돼야 돼요. 여러분 이제 더 이상 여러분이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제 몸뚱아리를 뒤집어 싸고 사는 이유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이근영이 사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내 안에 계신 예수가 사는 것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능력은 바로 말씀을 선포하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인데 이 모든 것들을 종합하게 됩시다. 여러분 말의 중요성을 선포했어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말의 중요성을 얘기했어요. 그리고 반드시 하지 말아야 될 말과 해야 될 말을 정리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을 정리하는 한마디는 따라볼까요? 성령님, 성령님, 왜 말을 조심해야 됩니까? 왜 혀를 조심해야 됩니까? 이 30절에 누구를 근심하게 하기 때문에? 성령을 근심케 하기 때문에. 우리들의 말 때문에 성령님이 탄식한다. 우리 말 때문에 성령님의 애간장을 타신다고요.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은 실제이세요. 그분은 인격이십니다. 그분 여러분과 함께 하기 원하십니다. 여러분과 동행하기 원하십니다. 여러분과 함께 모든 삶을 함께 하기를 원하세요. 할렐루야. 그 성령님이 가장 싫어하고 근심하게 하는 것은 바로 여러분들의 말입니다. 그 말에 가장 싫어하는 말은 원망과 불평과 더러운 말입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끊어져야지어다. 성령이 주시는 말은, 그리스도의 영이 주시는 말은 하나님의 아들들로서 선포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의 의사소통, 여러분의 말, 여러분의 셀리더들과 세런과의 소통들 예수의 이름으로 깨끗해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순절 마가다를 통해 성령께서 오셨을 때에 하늘이 열립니다. 성령이 불러 내려옵니다. 그리고 불에 혀처럼 각 사람에게 임하여 있습니다. 성령님이 무엇으로 오셨습니까? 혀로 오셨어요. 말로 오셨습니다. 우리 성령님의 또 하나의 표현은 말이에요. 성령은 혀로 역사하고 방언으로 역사하고 새 영으로 역사하는 말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불의 혀가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주여 나에게 새 혀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내 말이 불의 혀로 사람들을 살리고 치유하고 자유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정리하겠습니다. 예배팀 올라와 주시고 기도합시다. 말씀을 정리하면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깨끗하게 하기 원하십니다. 오늘 전 여러분들에게 영적 세계의 가장 중요한 법칙인 말의 법칙을 얘기했어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말할 것인가? 나는 그리스도인인데 내 말이 진짜 그리스도인다운가? 여러분의 일주일 동안 말을 생각해봐요. 이게 말만이 아니라 SNS에서 주고받는 모든 톡들, 모든 인스타그램에 올리는 그 DM들, 이런 말들이요, 여기 다 말들이거든요. 이게 워드가 진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합당한 말인가? 아니면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좀 부족한 것인가? 오늘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앞에, 주님 앞에 나가는 시간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여러분들 가운데 매이는 말들이 있을 수 있어요. 제가 그랬던 것처럼 부모님들한테, 저희 부모님들은 때로는 격려도 많이 해주셨지만 때로는 이렇게 매이는 말도 하셨던 것 같기도 해요. 근데 하나님께서 저를 다 해석해 주셨거든요. 여러분들은 어떤 말을 듣고 사는지 잘 모르겠어. 여러분의 중고등학교 시절 때 자라면서 안 좋은 말들 참 많이 들었던 시절도 있더라고. 안타깝죠. 여러분 잘못이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잘못이 아닌데 여러분이 그것 때문에 피해의식을 갖고 있는 거야. 너무 안타까워. 예수의 이름으로 자유케 될지어다. 그게 오늘 이 시간 풀어져야 돼. 여러분 안에 정말 새로운 존재가 태어나, 새로운 뉴 크리에이션이 태어나야 돼. 새로운 생명의 말이 태어나야 돼. 그 말로 블레싱을 하고, 내가 왕같은 제사장이다, 할렐루야, 택하신 족속이다, 하나님의 빛을 선포하는 자들이다, 할렐루야, 그런 자들로서 말합시다. 그런 자들로서 축복합시다. 우리 자리에서 일어날까요? 우리 같이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 저는 여러분들에게 첫 번째 도전을 드립니다. 하나님, 제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합당치 못한 말들을 오늘 이 시간 회개합니다. 은근히 흘리는 말, 은근히 권위를 깎아내리고 은근히 공동체를 분열시키고, 이게 참 안타까운 일이에요. 제가 다 설명을 못했지만 이게 말로서 부르심이 딜레이되기도 한다는 걸 여러분 아십니까? 이스라엘 백성 보십시오. 요셉은 힘들 때 말하지 않았어요. 그냥 침묵했어요. 그냥 하나님 앞에 독대했어요.
차라리 그렇게 나가세요.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반응하시란 말입니다. 힘들 때 주님께 힘든다고 토로할 수 있는데 다윗처럼 반응하세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 먼저 기도할 때 하나님, 나의 혀가 깨끗게 되기를 원합니다. 나의 말이 정결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먼저 하나님,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합당한 말 하지 못했다면 오늘 이 시간 회개하기 원합니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먼저 주님 앞에 정직하게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어떤 사람은 가슴에 손을 얹고, 어떤 사람은 입에 손을 얹고, 어떤 사람은 또 머리에 손을 얹고, 여러분들의 말들이 다 머리서부터 나오는 거잖아요. 여러분의 SNS, 인스타그램, 여러분의 페이스북, 여러분의 카톡, 여러분의 모든 것들 속에 하나님의 거룩이 임할지어다. 하나님의 정결함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시간 주여 부르짖고 합심해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님